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개정국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판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도대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앞으로 앞날이 진행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영적으로 이런 안개정국에 처했을 때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는 답답함과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굳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총리란 놈이 참 생뚱맞다. 이 유별을 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졌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형제 유다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작은 희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로 잡아달라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간절히 부탁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에 그토록 이렇게 당당하고 엄했던 애굽의 총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후반부의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단순히 형제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형제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요셉의 신앙,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설명이었습니다. 애굽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전부터 꿈을 해석해 왔던 것처럼 이제껏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득했을 때 형제들이 납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두려움과 원한과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년 동안 미움과 정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12아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의 설교였습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행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그들 앞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요셉은 유다의 그 간절한 고백을, 결단과 고백을 듣고 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저는 그동안에 요셉이 절대로 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울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적어도 20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울어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 이제는 형들을 믿어도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통곡은 주변과 바로의 궁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난 눈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요셉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 안에 외로움과 상처를 지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뭐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조숙하죠. 완벽하죠. 요셉에게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야곱에게는 굉장히 친밀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사기꾼이거든. 자기도 속이며 살거든. 그러니까 야곱 얘기만 하면 침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요셉 얘기만 하면 왠지 얘는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요셉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보다 조숙하고 완벽한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은 견딜 수 없는 어떤 큰 충격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행동하고 막 이러던 자기를 잘 통제하고 이러는 사람이 어떤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아주 유치할 정도로 그렇게 웃고 떠들고 막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는 뭔가 응어리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강한 강박관념과 자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 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고여온 이 그리움의 눈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이제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 감정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감정이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형들을 그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일이라든지 자기를 팔아먹은 일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야속했기 때문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증오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형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의 이슈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동생이 형제들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슴이 메이고 저렸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20년을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리고 이게 그리움과 미움이 막 교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슴이 저리고 아팠던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더니 형들이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돼 있었고 자신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보호하겠다고 지키겠다고 달려드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가슴이 무너지는 건 내가 더 이상 내 이 모든 비밀을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신 것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이 격렬하게 폭발을 한 거예요. 억눌려 놓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요셉은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통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마음속에 20년 동안 이렇게 응어리지고 막혀있던 이 모든 상처의 응어리가 터지고 치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동안 눌러놓은 이런 아픔과 슬픔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울어버리면 도저히 자신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철조망치고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리고 완벽을 떨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화가 날 때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풀어야 분이 풀리는데 그 대상이 부모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가슴에 응어리를 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터뜨려 놓고 한번 실컷 통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픈 부분들을 드러내 놓고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다 들을 정도로 실컷 울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나를 감추고 있던 이 모든 가면
이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울어야 살아요. 울어야 살아. 눈물에는 그의 독성을 치료하고 맺힌 사슬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울음을 마음껏 터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을 통해서 요셉을 더 완전히 치료하셨고 그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껏 울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고요. 저는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은 치유도 없고 그 가증덩어리는 더 계속해서 신앙을 생활할수록 더 껍데기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에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그 영혼과 정신을 육체를 치유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정직한 자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살아있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고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의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고 남의 결점도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병든 기독교, 정신병적인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자, 형들이요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여기서 한 명 정도는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때만 해도 이제 동네에서 개 잡아먹던 시절입니다. 한 30년, 한 35년 전 얘기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이 가끔 집에서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목을 매서 죽였잖아요. 목을 매가지고 개가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내려놓고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는데 그 개를 잡아놓고 칼을 갈고 있는데 개가 옆에 와가지고 꼬리를 치는겨. 개 먹지 마. 그래가지고 이분이 칼을 갈다 말고 뒤로 나자뻗친 거예요. 세상에.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또 그 개를 잡아먹었대. 아이고, 이 얘기는 여기서 잊어버려야 또 이거 계속 묵상하고 은혜 오늘 다 받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상황이 형제들이 요셉과의 이 만남이 그렇지 않았을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동생이 시퍼렇게 살아 내가 요셉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겁을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요셉에 대한 소식이 없었던 것은 못 들었으니까 아 요셉은 죽었을 거야. 당시에 노예는 뭐 짐승 말하는 당나귀니까 그럼 뭐 부려먹다가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면 살인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그날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요셉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완벽한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자, 그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 떠나보내고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 죽은 줄 알았지? 이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게 뭐냐면 섭리의 신앙이요. 섭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깊은 단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단계예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뜻은요. 무엇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철딱선이 없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강원도 말로 아버지요. 그런데요. 불과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게 섭리의 신앙이에요. 이 섭리는 이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사건은 한 인간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어떤 승리한 인간 승리의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을 좋아하고 간증의 은혜를 받지만 간증의 어떤 독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형통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성공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 요셉의 간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인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나는 하나님에게 사용받은 도구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를 먼저 보내셨고 나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문제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섭리의 관점에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의 신앙이 그 형제들의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팔린 인생, 또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에요. 자신을 팔렸다고 하는 인생, 팔렸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인생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팔린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세월이 지날수록 낙심하고 절망해요. 우울하고 목적의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에 끌리는 삶을 살고 상처를 받을 때는 상처의 노예가 되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고 사모가 됐다. 이런 사람은요, 늘 불행하고 원망하고 만족이 없어요. 툭하면 우울해지고 인생을 비관해요. 툭하면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패배의식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영향을 받는 신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요.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소명으로 목사가 됐고 사모가 됐고 선교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사역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구역구역 넉넉히 이기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래요. 자신을 보내심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가정 속의 가문 속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막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어.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고 재수가 없어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 아이고 내가 여기에 팔려와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네. 이 사람은요, 자기도 불행하고 다 불행하게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그래도 믿고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인생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그리고 보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렌즈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거대한 하나님의 파노라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황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내 걸음이 늦었을 때에는 늦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빨라졌을 때는 또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다 이끌어 오셨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복수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 뭐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의 극치를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섭리가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강줄기, 그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실현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을 보내셨고 그 종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충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초청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를 내팽개친 성공신앙, 축복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내 신념이 앞서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와 목표를 축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십자가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섭리도 성령의 감동도 다 무시하면서 믿습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굉장히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성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뜨거움은,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은 맹목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바른 지성 안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옛날에 그 CCM 어린아이들 찬송이 있었어요. 생각하라고 뇌를 만드셨네. 이 생각하라고 뇌를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은 안 하고, 생각은 구석에 처박혀 버리고 그래 놓고 그냥 이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 않는 동안 마귀의 도구가 돼 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겪는 고난이든 시련이든 아픔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로 나누어 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던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뜻이 선포됐을 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설득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이후에 진리의 아침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어둠이 끝나고 축복의 아침이 오게 됐을까? 유다의 믿음과 결단 때문에. 우리의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갑자기 어둠의 장막이 벗겨지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편할 때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남는데 교회 가서 설교나 듣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설교를 들으면 책 한 권 읽은 것만큼 지식이 쌓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물론 그래서라도 예배에 나오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고 자체가. 그런데 그냥 시간도 남는데 그냥 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지. 이건 누가 못해, 이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번 이렇게, 코로나 대수예요. 그런데 코로나 한번 쑥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러던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 30% 40%가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삶과 내 존귀함을 되찾았다. 이제 죽어도 나는 망하는 게 아니다. 이제 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기질이나 신념이나 어떤 집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뜨거움을 간직하고 소유한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변했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임했는지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설사 하나님 때문에 망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더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에게 자신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견고한 담을 쌓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고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그렇게 황폐할 수가 없어요. 완벽주의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강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목사이지만 때로는 제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그냥 울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성도들은 또 이상해 가지고 오늘 목사님 왜 울었대? 아이고 그러면서 뭐 장로님이 누가 속삭였나? 아이고 좀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이렇게 설교도 주면 이렇게 다 보면 부딪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지 못?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이 부딪히고 성령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때 우는 게 은혜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가 때로 이렇게 울으면 아이 주책 떨고 있네 이러지 말고 같이 울어요. 같이 좀 같이 울고 그래 목사가 저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정도면 나는 뒤져야지. 그러면서 울자고 같이. 그래야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결론은 의적인 결단이지만 그 결단을 결단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정직한 눈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참고 참았던 눈물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이제는 약점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위장하고 형식주의에 그렇게 바리새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헛수고들을 그만두시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 깨닫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렵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내 연실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그러니까 너는 아직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성찰한다고 자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파헤치고 그래놓고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가문도 망했고 DNA도 안 좋고 머리도 나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안 되는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된 집안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공격하는 무서운 사탄의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장 방황할 때가 가장 똑바른 길을 가고 있었을 때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파서 그렇게 막 헤매고 울부짖고 막 그러는 시간에 그런 제 인생의 기간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지름길로 땡겨주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길을 결정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자꾸만 깊어집니까? 아침이 거의 다 됐다는 거 아시고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실 그 타이밍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침체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집중하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힘을 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 그래서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